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성숙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시험 중에 온전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어떤 시험들, 시련들, 고난,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의 목적은 인내고 인내의 열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도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은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은 시련 속에서 성숙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이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과연 그 믿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입술,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신앙의 핵심 주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 역사상 어쩌면은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 사도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고 충돌되는 주장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두 신학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그 신학적 배경,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주장은 그러면 과연 두 가지의 그 진리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은 구원받은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의 주장이 상반되는 신학적 주장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칼빈의 주장과 존 웨슬리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처럼 아니요,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한 것 같이 존 웨슬리의 주장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요, 섬김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칼빈이 주장하거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의 신학적 그 배경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연결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 믿음을 단지 어떤 신학적 교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입증되는 믿음.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이 프렌즈 교회는요, 제가 저나 제 아내가 나온 신학교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교회의 신학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프렌즈 교회들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안에 프렌즈 그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저의 멘토 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제가 개척을 준비하고 프렌즈 교회에서 저를 후원하고 서포트해서 한국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장로교회 그 말씀 중심의 신앙과
우리 프렌즈 웨슬리안 계통이란 말이에요. 프렌즈의 웨슬리안들의 어떤 그런 사회 참여와 섬김, 이것을 잘 조합하면은 아주 좋은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조언을 하셨어요. 아직도 숙제죠. 어떻게 하면은 말씀 중심의 그 단단한 칼빈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서 존 웨슬리나 야고보가 지금 주장하는 섬김과 행함이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요. 보통들 교회들이.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잘 하모니가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아직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고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야고보는 이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질문을 해요. 그 믿음이 너를 과연 구원할 수 있어? 그 이야기는 우리가 행함이 없는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하나님, 그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면은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전도를 제일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요. 지금도 선교사들도 있고 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근데 친구들이 저보다 일찍 믿었죠. 그 친구들은. 근데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그들은 믿은 성도, 교회를 다니고 믿는 성도들이었지만 그 세상 속에서 노는 건 저랑 비슷하게 놀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전혀 뭐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전도하면요, 내가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내나 다른 게 뭔데? 전도를 제일 맡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우리 이웃에게 우리 옆집 사람이 나 목사인 줄 알아요? 물론 양쪽에 다 주변에 뭐 양쪽으로 5채, 10채, 20채까지 한국 사람 없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인지 알아요. 근데 보니까 뭐 맨날 그냥 부부가 치고 받고 싸우고 깨지고 뭐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들한테 내가 어느 날 영어권이니까 한국어 예배를 오라소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 성탄절 같은 때 우리 아이들하고 바이링구얼로 영어로 섞어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초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 네가 섬기는 교회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안 생겨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 예수 믿을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교회 옵니까? 아니요. 처음에 올 때는 다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뭔지 궁금하다. 저 사람 뭔가 다른데, 나랑 다른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영적 호기심이에요. 그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말씀과 성령이 강권하실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말로 화려하게 뭐 전도해서 뭐 복음의 그 신학적인 걸로 설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엽서 보면요, 밖에 나가다 보면 엽서가 있어요. 우리 초대장 교회로 오라는. 거기 보면 아주 단순하게 써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저를 따라 합시다. 와서 보라. 네가 다니는 교회는 갈 필요가 없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식당에 가서도 조심해야 돼요. 식당에 가서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저희 동네에 순두부집이 새로 생겨갖고 갔어요. 갔는데 뭐 음식도 늦게 나오고 서빙이 엉망인 거야. 예전에 나 같으면은 그냥 나오든지 화를 내든지 했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심을 주시는 거야. 끝까지 참았네. 계산을 하려고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주방에서 어떤 남자분이, 한국 남자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죠? 아싸. 나는 그분을 몰라.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를. 페이스북에 나랑 친구래. 제가 친구 한 4,500명 되거든요. 페이스북에는. 실제는 친구가 없어. 근데 페이스북에는 4,500명이나 있어. 그러니까 아차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막 화내고 여기 무슨 식당이 있다이야 막 그러고 그랬다고 쳐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행함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선한 행위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증명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대로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믿는 믿음, 말로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하고 아무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선행과 구제의 행위로 표현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선한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믿음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껍데기뿐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믿음, 껍데기예요. 우리가 껍데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야죠. 성숙해져야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참된 믿음은 그래서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순종으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상대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하지만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예를 두 명을 듭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예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종의 행동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 100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행해야죠. 베풀어야지. 섬겨야지. 의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은 행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간혹. 구원파라는 이단은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뭐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단은. 두 번째 예는 누구를 예를 듭니까? 기생 라합.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천한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 그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라합이란 여인은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 측도 못 드는 기생, 여자들은 카운트도 안 했는데 여자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는 천한 여자인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신이나 과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라합은 그 사실에 산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한 몸이에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행함과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심장이에요. 믿음은 심장이에요. 그러면 행함은 뭡니까? 맥박과 같은 거예요.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장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 이것에 매일매일 답해야 돼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행함의 열매. 몇 년 전에 우리가 매년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비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이웃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이런 영적 호기심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라합의 믿음은 용기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과 섬김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있어요. 나의 행함.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은 이 자리에 지금 썬데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 제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증명되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